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예루살렘에서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 들렀다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불렀습니다.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예수님께서 마치 참 임금님의 행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주받은 사람이 떠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을 때까지 불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른 소리를 듣고는 이제 머물러 서서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좀 친절해요. 그때는 또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시자 이 사람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 사람은 보게 되었는데 가라. 옛날 사람들은 가라 하면 말을 잘 듣고 갔는데 이 사람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23번의 치료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치료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은 23번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기도를 잘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이 기도를 별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막으로 나갔던 우리 신앙의 교부들 때부터 이 기도만 반복해왔던 신앙의 교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기도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면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고 이 위침이면 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비참할 때,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물론 이 바디메오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정말 맹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맹인은 정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불편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괜찮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정말 안 본다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제가 어딘가 운전하고 가다가 한 맹인 대학생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짚고 가는 걸 봤는데 이분은 안전하게 가긴 가요. 근데 이 수렁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를 못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걸 보면서 못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못 본다, 못 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았다고 해요. 너는 원래부터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 생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소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는 저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여리고는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에서 상당히 잘 사는 지역,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이 좋다 보면 경치가 좋고 또 여러 가지 농업 생산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헤롯이 지은 궁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동네의 거지들하고 부자 동네의 거지들하고 누가 더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 동네의 거지는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자 동네의 거지가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큰 것이고 더 철저하게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잘 치료해 주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사람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중복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웃들이 병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이나 이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데려올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어디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데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쉿! 조용히 하란 말이야. 저렇게 높으신 분이 너 같은 것한테 그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꾸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여리고의 인심인지도 모릅니다. 다 자기들이 윤택하고 좋은 곳에 산다고 생각할 때 소유된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갈릴리에서는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리고 오기는커녕 막 꾸짖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한 소리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명이 또 따로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뭐 둘이든 한 명이든 이 사람들이 외쳤던 건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위심 가운데서 예수님께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과.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신앙을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외침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도 좀 강조했지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굳게 새겨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 기도를 한다, 공중 기도를 한다, 또 개인 기도를 한다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이 맥박을 관찰하면서 아니면 호흡을 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맥박을 보면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1분에 10번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맥박이 뛸 때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른 기도 특별히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한 이 기도를 배우면 됩니다. 옛날부터 이런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 기도, 주기도? 몰라요. 주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나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슨. 키리에 엘레이슨 이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편. 여기 보면 다른 말로 살짝 번역이 되어 있어 갖고 조금 감이 안 오기 쉬운데 영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57편 1절. 시편에 이렇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네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나와 있죠.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영어로 보면 Have mercy on me, my Go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신약 성경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똑같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 성경에서 이 불쌍이라는 말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Our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경우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정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정말 이런 간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슨, 키리에 엘레이슨.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나 라틴어 가운데 키리에 엘레이슨 거의 비슷해요. 예. 또 이 성각 가운데도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새로운 세상, 참 머릿속에 그려보기만 하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이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더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이적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적, 그건 이제 주님의 이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종의 귀를 붙이는 이적, 그거 빼놓고는 이 이적이 가장 마지막 이적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한 35가지, 기록되지 않은 이적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록된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푼 이적 가운데서 이렇게 맹인을 보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이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못 보았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만 봤을 때하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높은지를 논쟁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탁했던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은 그때 형제였는데 딱 나와서 예수님, 저를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잘못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간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말씀을 전하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사랑으로서 또 관용으로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자들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니까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유리한 수단을 좀 얻어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되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좋은 수단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기보다도.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은 즉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써 보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제 너는 이 바디메오에게 너는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잘못 보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참 제자들은 보지 못했는데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너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관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자기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통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표적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이 참 이상한 분.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시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시고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난다. 보통 우리는 거듭난다 하니까 born again, 새로 난다 생각하는데 다시 난다. 실은 이 위로부터 난다는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도 있고 또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사실 그때 니고데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좀 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또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야,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넌 십리를 가야 돼. 누가 너한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돼. 그런 윤리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게 일종의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보고 우리가 그 안에 이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와 완전히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오늘날 이 버추얼 소사이티의 이제 이론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유명한 보나벤투라 그 수도사라든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상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보내요. 가라. 그러면 갔어요. 바디메오는 가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뜬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함께 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왔죠.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참 칭찬받을 그런 관원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사랑하시면서 야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뭐였습니까? 네가 부자니까 그 말 안 하셨지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갔어요.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과 많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관원은 그때 그 젊은 관원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이 도리어 힘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에 대하여 도전을 주죠.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주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좀 태도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야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싹 그냥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옷이고, 이것은 옷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옷이냐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옷입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그래요. 추우면 이불을 뒤집어 씌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깡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것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것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도 받습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왜? 가난한 자는 어때요?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편합니다. 참 이 땅에서 윤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마지막에 이적으로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리 눈을 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하고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며 사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아버지여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